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8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함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5장을 찬송 드리고 기도 후에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가 위로의 자리, 오늘도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 오늘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 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또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또 넘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함께 은혜 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먼저 옆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 얼굴도 좀 살펴보시고 예, 잘 계셨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만 이렇게 앉았다 하면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또 한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시간이 감동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도 귀한 자리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의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모스서를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사실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그 불면증 때문에 이 불면증이 찾아와서 같이 좀 요즘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어제도 꼴딱 밤을 새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강단에 내려가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시간 또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한 말씀 다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서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남유다에 있었던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 한 농부의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뭐 선지자의 자격으로 그리고 선견자의 자격으로 예언자의 자격으로 사실은 간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렀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 농부였습니다. 그런 한 농부가 북이스라엘의 한 광장에 가서 소리를 치기를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아모스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냐 하면, 특히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관심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운 그런 이 백성들로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귀를 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스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이방 나라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책망을 했던 것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고발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사의 서너 가지, 그리고 두로의 서너 가지, 그리고 에돔의 서너 가지의 그 죄들을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이 이방인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책망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듣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남의 나라를 책망할 때에 이 들을 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을 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장에 모여갖고 그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백성들이 모이는 그 순간 이 아모스가 암몬의 서너 가지, 그리고 모압의 서너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때까지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다 들어왔을 때 이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기 시작합니까? 뭘 선포하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말씀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장 6절부터 9장 15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말씀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냐 하면 제가 요약해서 가지고 왔던 그 20가지 정도의 그 죄악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이죠. 여러분, 그 20가지의 그 죄악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선함도 없고
더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부탁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바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너희의 절기를 싫어한다. 이 절기가 뭡니까? 때마다 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그 절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물도 내가 싫어한다. 아무리 살찐 화목제를 너희들이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들다 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찬송의 노래의 소리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소리가 듣기 거북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예배도 싫어하고 예물도 싫어하고 찬송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기 싫어할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모스가 고발했던 그 말씀 가운데 이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선함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그 삶이 엉망이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완전히 엉망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칼에 피를 묻히고 그 칼을 여기에 쫙 차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다가 만약에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그 예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가서 화해를 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올바른 예배라는 것을 오늘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그 주제적인 그 핵심적인 말씀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가 숙제를 한번 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읽어본 분이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서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 핵심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5장, 아모스서 5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5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아모스의 애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예. 그 노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5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이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 한 장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78페이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날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삭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아모스서의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잠잠하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나 선견자나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세운 그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전하느냐? 그들의 귀에 뭐예요? 좋은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는 악한 때라고 얘기해요. 악한 때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또 말씀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는 참 귀한 겁니다. 아모스 7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제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세 가지의 이상을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어떤 이상을 받게 돼요?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둘째는 무슨 재앙이에요? 불의 재앙과, 셋째는 무슨 재앙이에요? 다림줄의 재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모스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 나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아모스 같은 선지자의 그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재앙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모스와 싸움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얘기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7장 말씀도 한번 봅시다. 7장 말씀에 1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이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해요? 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야곱의 집이 연약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게 좋습니까?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주일날 와서, 그죠?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하고 축복의 말씀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게 못 살아와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그거를 목사가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면 좋아할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을 또 책망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듣지 않으면, 그것마저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에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라는 거예요. 예.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스가 아모스하고 싸움을 하는데요. 이 아마사가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하는 그 예언이 듣기가 싫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는 유다 땅에서 가서 예언이나 하고 베델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견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예언하러 왔겠느냐. 그러니까 너도 조용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 8장에 보면 아모스가 네 번째 이상을 봤는데 그 네 번째 이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장 우리가 11절 말씀해 봤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기갈이다 라고 해요. 날이 이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이 이 땅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당장 보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역사는요, 돌고 돕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성경의 역사로 이야기를 딱 듣고 넘어가서는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의 실제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실은 말씀의 폭풍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갈이에요. 개신교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유럽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영상도 한번 틀어드렸는데 유럽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보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 200년, 300년의 역사를 걸쳐서 이 건축한 교회들이고 이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유럽에 나가서 그 큰 교회들 안에 들어가 보면 좌석의 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약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보기 좋으라고 사람은 없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크게 지어놨느냐?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에 계신 교회는 교회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부흥사경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유럽이었어요. 정말 뜨거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크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어놨더니 지금은 그 큰 교회의 주일이 되면 10명 안팎의 노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80, 90이 되는 그 노인들이 이제 하늘을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그 노인들이 10명 안팎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수많은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는 그 교회를 지어놓고 이 유럽 교회는 여러분 문화재입니다. 그래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슬람에게 이거를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 건물이 어떻게 해요? 이슬람 백성들이 와서 그 이슬람 이게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되어버려요. 남미, 북미 모든 기독교인들이 8억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5억 명은 8억 명 중에 5억 명은 성경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유럽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직업 목사입니다.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어디에서 줘요? 나라에서 줍니다.
근데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고용을 하는데 이들이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총회 기간에서 매주 설교문이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들이 종신토록 성경을 안 펴보고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연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배달된 거 어떻게 해요? 읽어주면 끝인 거예요. 어차피 앉아있는 성도들도 성경을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언제부터인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 갖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죠. 한국 교회도 언제부턴가 연회비 20만 원을 내면 365일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그리고 절기 설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배달을 해줘요. 연 얼마면? 2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만 원도 되지 않죠. 목회하기 어떻게 해요? 참 쉽죠. 저도 메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아는지 이런 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와요. 연 20만 원만 내면 365일 성경 연구하지 않아도 말씀을 배달해 주겠다라는 메일이 수십 통이 와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는 목회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클릭해서 한번 입금하면 어떻게 해요? 1년 어떻게 해요? 편안한 거예요. 그런 한국 교회도 성경 한번 안 펴보아도 목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 또 한 자라도 사실은 듣기는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설교는 죽을 때까지 들어도 하나님의 참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1년의 설교의 내용이요, 무슨 내용이냐? 그저 축복의 내용. 좋은 말씀만 다 빼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포항교회 성도님들은 어쨌든 이 신포항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물론 TV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설교를 듣겠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가요, 여러분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좋은 말씀을 빼내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안 가르치는지 아세요? 왜 안 가르칠까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이사야 성경도 보고 에스겔 성경도 볼 거예요. 예. 근데 이 성경을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예? 그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걸 싫어하고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 목회자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인상이 팍 돌아가요. 제가 어릴 때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이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대구에 가면 봉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 그 어릴 때 어린이들도 11시 예배에는 무조건 다 참석을 했어야 됐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됐죠. 근데 그때는 예배가 1시간이라는 그 예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1시간이라는 예배가 정해졌어요? 이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밤을 새워서 말씀을 전했고, 밤을 새워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졸다가. 언제부터 이 한국교회가 1시간을 정해놨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수원에 가서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딱 끝나니까 방송실에서 어떻게 해요? 마이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요, 그 봉산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11시에 설교를 하지만 점심시간을 훨씬 지나서 예배를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 그럴 때는 하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미리 뭘 대비를 하느냐 하면 뭘 대비해요? 빵하고 우유를 항상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갔고 이 교인들이 그 누구 한 사람 얼굴 찌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들으려고 눈이 쫑긋해갖고 적어가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장로님들이 조용히 나가갖고 빵하고 우유를 가져가서 그것을 먹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이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부담 없이 가볍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고 많이 웃고 많이 즐거우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66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듣고 싶은 것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만 중독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봅시다. 6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해요. 예.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시온에서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전 성경이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가 아니고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온에서 안일한 자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일한 자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에 성령의 은혜가 고갈이 되어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의 은혜도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안일함에 살아가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가 무슨 화냐면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그때는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회복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화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에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과 명예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내가 먹고 살기 든든하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라. 여러분 우리 신포한교회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굶주려서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소리를 내어 채우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잘 먹고 살고 있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말씀의 기갈이 있어서 믿음이 잃어버리는 영적인 죽음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이때에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귀한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다 담아서 정말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은혜의 기갈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정말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오기 전에 더욱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회복하기를 사모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